오케이. 그러면 저희들 오늘부터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 새로운 주제 시리즈로 또 저희를 수요 또 성경 공부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으로 한 10여 주 정도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속박 받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를 속박하는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고 또 축복이 되고 또 힘과 위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다라는 주제로 저희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라.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혼이 일흔 혼이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사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속박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속박 아래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박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건져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리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인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속박받는 여러 가지 그 여러 삶의 영역에서 속박받는 여러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쓰여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0절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 배경을 다시 짚어보고 살펴보면 당시 당시는 아니지만 강대국이었던 그렇죠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굵직한 나라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바벨론이라든지 또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집트란 나라가 당시에 이 배경에 이집트란 나라가 당시에 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죠. 초강력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로 이 이집트 가장 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건져냈던 것이죠. 수년이 지나서 그렇죠.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 바로 모세 다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새로운 전쟁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지난날, 그렇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대국, 감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로 그 강대국인 이집트의 노예 생활, 이집트의 속박에서 끄집어내고 건져주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저도 어려운 일을 겪어보면 제가 항상 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난날 그 어려움, 진짜 더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에, 아니면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기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냐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도 지금 현재 엄청난 전쟁을 자기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의 족속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앞에 두고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옛날,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그 옛날 그 강한, 지금 이 가나안보다도 더 강력했던, 초강력했던 이집트를 대상으로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고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난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엄청난,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들었던, 너희들 그거 기억하니? 옛날에 우리가 정말 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열재앙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정말 그랬는데 정말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등등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5개의 첫 번째 책들 가운데 두 번째 책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두 번째 책입니다. 당시 이집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죠. 출애굽의 역사는 대략 BC 1850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파라오 왕,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요셉이 먼저 그곳에 건너가, 사실은 자기의 자의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신의 형제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어쩔 수 없이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누구를, 요셉을 보내셨던 거죠. 어디로? 이집트로요. 그래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0세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후에 그 가족이,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이 넘어오게 되고 그 족속을 이루게 되며 고센 지방에서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년이 흐르게 되면 대략 43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이주로부터 무려 430여 년이 지나면서, 그렇죠?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430여 년이 지나고 나면서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이 무렵이 BC 1525년 정도이고요. 그리고 BC 1445년에 드디어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미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가, 여러분 이 스토리가 his story, 다시 말하면 his story인데요. 사실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들을 다시 찾아와 주시고 건져 주실 것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일어난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그분의 손 안에서 통치 가운데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여러분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였지만 그것 또한 여러분 그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허락하심으로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요? 자신의 원래 땅,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처음 이집트로 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말한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 신실하게 여러분 예배하고 그랬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토록 충성을 다했건만 거짓 고소로 인해서 어디로 갑니까? 그 결과는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서도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고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들을 섬겼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 가운데서 바로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그 신하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제 그 강력한 이집트라는 나라의 제2인자 막대한 자리 즉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축복하셨고 바로 왕과 더불어 큰 은총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후에 극심한 가뭄 가운데 그의 가족을 불러 함께 이집트에 살게 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민족이 점점 불어나고 왕성해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이루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이 낯선 땅에서 또 뿐만 아니라 악한 왕의 속박 아래 노예로 사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강성하게 했고 왕성하게 했고 풍성하게 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그 강대국 이집트에 비하면 여러분 고센 지방에 거하는 여러분 그저 초라한 그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나라의 새 왕이요 그 보잘것없은 아무도 볼 때 위험스럽다고 볼 수 없는 그들을 봤었을 때 이 새 왕이 무엇을 느꼈냐면요 위험을 느꼈습니다. 위협을 느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출애굽기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속박.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강하게 됨으로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규칙이가 나오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더 제재해야 되겠죠. 더 강하게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속박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것은 바로 혐오스러운 문화입니다. 혐오스러운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로 속박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숫자가 증가하고 점점 강성하고 풍성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처음에 호의적이었던 이집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저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문화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노예로서 일하고 견디는 동안 급속도로 증가하는 인구로 인해서 뭐라고요?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더 이상 호의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의 대상입니다. 적으로 인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혐오스러운 문화 가운데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새 왕이 첫 번째로 요셉을 알지 못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 왕조가 다스리던 왕조가 그 유명한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이 힉소스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여러 왕조 중에서도 이 힉소스 왕조는 오히려 자국에 대하여 폐쇄적이지 않고 오픈 마인드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고 개방적이었던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성한 왕조 중에 하나였죠. 바로 힉소스 왕조였다는 것이죠. 이때만 해도 요셉이 관리로 국무총리로 임용되고 엄청난 왕의 호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국정을 담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왕으로 터져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누가?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파워가 막강했던 것이죠. 이때만 해도 요셉이 이로 인해서 엄청난 호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다음 왕조 18번째 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악한 방법으로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이 새 왕은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로 오게 되었는지, 요셉이 어떻게 정말 가뭄과 굶주림으로 망해가는 그 자신의 이집트란 나라를 지혜로 구해주고 다스려줬는지 전혀 인식하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8절로 10절은 이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수상적하고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문제덩어리로 보여져 왔습니다. 물론 간증이 있고 호의를 입기도 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을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죠. 우리를요 문제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우리는 동화되고 이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친구가 되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적신호인 것입니다. 뭔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원래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잘 맞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 사이에서 세상과 우리의 믿음의 세상에서 여러분 같지 않을 때, 괴리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 잘 동화될 수 있을까? 세상을 추구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환영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문제덩어리로 여겨졌죠.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세상에게 바울은, 그러니까 즉 세상이 바울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바울은 누굽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사람, 정말 놀라운 사람, 여러분 그 정도 간증이 있는 사람, 정말로 간증이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능력이 있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정말 뛰어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은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여겼느냐? 문제를 일으키고 선동하며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 악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상하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에 대하여 신실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했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문제덩어리, 암덩어리, 사회의 악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그 노트에 보이실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봄에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의 문화가 보할 때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요, 세상에 두루 퍼진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동을 일으키는 자며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의 주모자라고 말하고, 그 하나의 폭동, 하나의 주모자, 하나의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였죠. 그런데 살다 보면 설령 세상의 문화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것을 견뎌내고 생존해왔고 오히려 더욱 번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노예 속박 아래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때 더 강성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기독교다울 때가 언제이신지 아십니까? 가장 핍박이 왕성했었을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세상으로부터 온갖 핍박이 주어졌을 때, 그때 가장 pure, 가장 깨끗하고 가장 왕성하게 정말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우리들의 삶 어떻습니까? 물론 간증 중요합니다. 간증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근데 그것이 간증 있고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야지만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것이 바뀌어서 무엇이 되었냐면은 마치 간증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래서 그 안에 비율을 맞추는 그런 믿음이 변질되고 전락되어 변해버렸다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세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바로 왕은 우상을 섬기며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다신,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열 재앙에서 보더라도 수많은 개구리나 파리나 등등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달신, 여신 등등, 태양신. 사실 당시에 재와 어려움이 많았던 이유는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이 주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게 되면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뭘 모르니까요. 만약에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오늘날의 수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하면요 기독교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때문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미국에 넘어와서 정착하고, 그런 신앙의 기반으로 나라를 시작하고 그 자유를 수호하고 그 성경적인 기틀 안에서 그 믿음을 고수해왔던 그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십계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현재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현재 영적인 속박 아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냥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냥 성공만 하면 됩니다.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됩니다. 그냥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요. 그냥 지식적으로 압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주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생명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자녀의 삶에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로 인해서 이교도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우리의 기회는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이 가장 미국의 위기인 현재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는, 참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혀낼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오고 다시 믿음을 고수하고 다시 하나님의 엎드리며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3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믿지 않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과 지도자들과 사람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집에, 더 많은 사업에, 더 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더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묻어나게 될 때, 그 말씀에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속박의 시즌 동안 하나님께서 이교도 문화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기 위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Here I am,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이 혐오스러운 문화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불공평했습니다. 당연하죠. 이 새로운 왕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불공평하게 대하였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교회만 안 됩니다. 교회 예배만 안 됩니다. 교회 그런 모임을 질타합니다. 다른 건 다 되는데. 본문의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세상의 지혜죠.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바로 이 이집트 파라오 새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피해망상적으로 다루었죠. 전 왕이 친절을 베풀고 안식을 제공했다면, 인정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면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동기를 의심하고 염려했죠. 위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요, 그 전 왕 요셉에 있을 때의 왕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번 죽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느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했다 말합니다. 엄격했다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악독하게 대한 것입니다. 아주 혹독하고 잔혹하게 대한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잔인무도하게 대한 것이죠. 불공평하게 한 것입니다. 저들을 때리고 매질하였습니다. 거대한 이집트 형상물을 만들기 위한 벽돌을 위해 저들에게 주어진 재료는 오직 지푸라기와 진흙, 그것이 다였습니다. 뭐 시멘트를 준 것도 아니고 벽돌을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슨 기계를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손작업으로 수작업으로 직접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가지고 짓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담장 짓는 것도 한참 어려운데요. 이집트에 있는 그 엄청난 람셋이라든지 도시를 건축하는데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여 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심하고 잔혹한 핍박 아래 크나큰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저들의 삶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적인 시점, 관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지금 이 일어나는 행태들, 이 불공평, 사회 불공정, 이 모든 억울한, 이 잔혹, 무도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고통이 일어났을 때, 삶의 고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전혀 예상치 상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고통입니다.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이런 수많은 고통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요? 그냥 우연이요?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뭔가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0절에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취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사. 그 이집트는 뭐였냐면요, 이집트는 그저 세상, 정말 그 막 고난의 세상, 속박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집트는 뭐냐면 우리를 취하여서 단단하게 하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쇠 용광로였다는 것이죠. 그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상속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약속의 땅으로 축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다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고 더 엄청난 것들을 이루시고자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죠. 그 어떤 시련도 허비되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목적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의 순전함과 정결함을 구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사 그것을 통과하면서 통과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저들을 단련하며 가까운 미래에 주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인내가 무엇을 결국 이룹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소망을 이루게 되죠. 진짜 소망. 콘서트를 하게 되면요, 그 피아노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피아노 위에 건반이 총 몇 개죠? 88개. 이 88개 건반이 이 전체 이 프레임이죠, 피아노 이 전체 틀을 그 건반이 가하는 압력이요 45,000파운드라고 합니다. 무려 22톤이 압력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압력이 필요한 것은요, 피아노가 낼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압력이 없으면요, 소리를 낼 수가 없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해지는 압력은, 그 엄청난 압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움과 목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바로 좋은 선한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원하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해를 끼치는 문화입니다. 해를 끼치는 문화.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사회나 세상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대로, 믿음이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다 순종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가끔은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세상이나 사회나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살 수 없게 만드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자꾸만 나한테 해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것이죠. 변질하는 것입니다. 수긍하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아무 마찰이 없고 너무 이게 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뭔가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꾸 내가 뭔가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예배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러면 글수록 자꾸 나한테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자꾸 삶이 어려워져요. 나한테 자꾸 핍박이 일어나요. 자꾸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죠. 그리고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쉽게 갑니다. 시대를 역행해야 되는데 역행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연어 보니까 여러분, 그 먼 수천 킬로 되는 바다를 나갔다가 죽을 때 알을 낳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아무데나 낳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기의 원래 본향으로 와서 낳는답니다. 그런데요,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강으로 가는데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요, 그 물길을 올라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셉니다. 어쩔 땐 높이도 있고요. 근데요, 그것을요, 온 몸이 찢겨 나가고 상처가 나고 정말 모든 진짜 진액이 빠져나가고 정말 모든 것을 생명을 잃을지언정 그것을 해냅니다. 한낱 미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시대를 역행하는데, 하물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순응하며 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의 주위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목하고 우리에게 적대감을 갖습니다. 주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주의 사람들을 향한 반목과 적대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달궈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현 세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곧바로 무엇을 하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요, 이 세상에 다 내주었어요.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 내줬어요. 그게 전략이었어요.
그 어떤 가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주를 위해 살고자, 그래서 그 삶이 헌신되어지고 그래서 그 삶을 드려지는 그런 것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과연 얼마나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를 주의 사람으로 훈련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다 목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의 사람으로 구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주님께 헌신되도록 훈련되어지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인도해가는 가정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여라도 그러려고 그러면요, 막 통곡을 합니다. 아이고 차라리 저쪽 다른 가정의 아이들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도 내 아이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요 되게 좀 모자라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상을 지금 이 21세기에도요 여러분 어떤 부족은요, 우상을 섬기는 어떤 부족은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자기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잘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가장 좋은 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왜요? 잘못된 우상신이지만, 거짓된 신이지만 자기한테는 그 신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나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참 통곡할 노릇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합니까? 로마서에 보게 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 완악함이,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 강팍함이, 내 세상에 물든 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바로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이 세상의 왕, 이 파라오는요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주 혐오스러운 음모죠. 바로 왕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아주 악한 명령이었죠. 뭐냐면요, 해산할 때, 그 해산한 것을 도울 때 아들이거든 사내 아이거든 모두 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읽어보십시오. 이런 악한 칙령으로 바로 왕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반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우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은 거룩한 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수태시에 임신하였을 때 그 생명을 인정하신 것이죠. 귀하게 여겼습니다. 진짜 생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 가장 순진무구한 생명의 가치를 깨달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회는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죠.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나 주를 알지 못하는 바로왕과 같은 세상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기죠. 사실 바로왕은 이러한 생명의 아이들을 살인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력의 굶주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원하고 움켜쥐기 위해서는요, 뭐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슬픈 일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버젓이 의연하게 당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산딸의 마지막, 그냥 낙태도 아니고 산딸, 이제 막 아이가 오늘 내일 막 이제 많이 만삭이 되어서 이제 다 생성이 돼서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는 임산부가 자신의 아기를 살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걸 합법으로 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없죠. 내가 원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통계 수치가 있는데요. 미국의 임산부의 19%가 낙태를 합니다. 이건 뭔 얘기인가 같죠? 어떤 이유를 대설해도 변명과 합리화해서 낙태를 합니다. 매 87만 9천 명의 아기가 낙태를 통해 살인되어 죽입니다. 이것은요, 대략적으로 매일 everyday 매일 2,400명의 아기가 낙태로 죽고 있습니다. 오늘도 2,400명이 죽었습니다. 1973년 대법원의 로 웨이드 판사의 판결 이후에 무려 61밀리언이 넘는 아기들이 낙태되었습니다. 미국인의 58%가 낙태를 합법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미국 인구의 58%. 소위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지 않는 아기의 생명에 위대한 가치를 두고 계시죠. 그러나 바로왕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리더는 아기를 낙태하고 죽임으로써 미래의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을 합리화하고 자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높은 관점입니다. Higher perspective, higher perspective.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보다 높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대개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조차 알 수 없죠.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는 보다 높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은 관점에서, 그 모든 전지적인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지 올바로 볼 수 있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의 아이들을 살려두니라. 질문: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에 산파의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거의 10의 9는 명령하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요 잘 듣지도 않아요. 근데 꼭 자기의 어떤 그것만 되면요 마치 참 말을 잘 들었던 것처럼 하죠.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지금 이 산파들은요 명령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정말 모같이 여기죠. 이런 산파들은 이미 셀 수 없이 수천의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직접 체험했을 것이고요. 태어난 순간을 지켜보고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 작은 그 손가락이 올망졸망 움직이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실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산파들에게 왕의 명령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자기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보다 누가 더 만왕의 왕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권자이신, 창조주이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왕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요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용감한 선택,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은요 그냥 앉아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떤 믿음의 행동은 우리의 목숨을 내바꾸고 우리의 목숨을 치르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요 어떤 것들은 순종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요 우리는 못합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심장을 꺼내어 놓는다는 겁니다. 나를 던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기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까지 사실은 믿음이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진짜 믿음을 우리를 내어 던져야지만, 우리의 생명을까지도, 죽기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던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를 던져야 되는데 던지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러한 결정,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던가요?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러나 과연 몇 명이나 죽을 수도 있지만, 위험하지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씀해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1대1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치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셨죠. 충분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구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왕. 그럼 우리는 더 높은 권위에 순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내일 당장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 나가면 벌금, 감옥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 나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그 부분은 앞으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2021년도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주저할 게 아니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택일 해야 됩니다. 택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쉬운 말 같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G.K. 체스터턴은 말하기를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주 조금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치유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한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치유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왕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비록 이것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이 한 두려움이 다른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을 열고 3번씩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던져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기꺼이 풀무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자신을 던지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에스더가 먼저 왕을 아련한 것은요, 죽는 것입니다. 감히 법이었고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에스더가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믿음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으며 경외의 대상인지를 알도록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영향을 줘야 해요. 이런 지식이 자연스레 스며들도록 인스틸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바로 이것이 산파가 왕 대신에 하나님께 순종한 이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일이 목숨을 잃게 할지도 모르는데도 말이죠. 때문에 산파들이 하나님께 호의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나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여러분, 집은, 가정은 여러분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식품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산파의 믿음의 용감한 행동과 순종에 대해 눈 감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집을 세워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상해 주셨죠. 저들의 삶에 오히려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순종을 높이 평가했죠. 오늘 우리들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께 돌이키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손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다음 시간에 잠깐 살피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여러분 힘들고요. 도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가 다른 길에 옵션이 있는 것, 선택 사항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길, 힘, 권능의 길, 여러분 생명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The way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시고 그 길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세상에서, 이집트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두려워하며 사랑하시며 예배하시며 경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한 해를 주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복하고 따라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며 두려워함으로 선택하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흔들리고 저 역시 시험에 빠지고 저 역시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고 힘을 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저희들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첫 시리즈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리즈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다음 나누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각자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나름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까도 기도 제목 때 말씀드렸지만요, 새해가 이미 시작하였지만은 새해를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체크리스트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내가 더 improve,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개발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한 번에 10걸음을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이 벅차시면 반 걸음이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영적인 부분에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결단하시고 함께 힘을 내시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일날 뵐 때까지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저희들 비전 선데이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함께 모이시게 힘쓰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